성경의 첫 번째 장에 있는 말씀이라고는 알지만 그 말씀을 실제로 기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오늘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권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남기시고 또 그 성경이 기록된 말씀이 성경 한 권에 66권의 이 성경으로 편집되어지고 또 우리의 손에 들려지고 읽혀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누리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건 이제 결국은 성경을 우리가 들고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과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 얻게 하시려고 그래 그 일을 두고 우리 자신이 창세기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성경의 처음 뭐냐, 우리 인생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모든 인류의 재앙이 들어왔고 결국은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을 설명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설명하기 위해 한 사람, 한 가문, 한 민족을 택하셔서 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놓친 네 번 이 사건과 함께 일어난 네 가지 이 문제와 사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칠 때마다 들어왔던 재앙과 문제, 그게 네 가지 사건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통해 시대를 치유하신 그 이야기와 그 역사가 창세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번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그냥 또 글을 읽고 따라가지 마시고요, 나의 근본을 찾아내는 시간 돼야 되고 여러분 인생에 진짜 새로운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는 시간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말씀을 보는데요 말이요, 시간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구나. 시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그 태초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의 시작입니까?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 이전의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첫 번째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 속에다가 그 시간 안에 공간을 지으셨어요. 그게 우주 만물입니다. 그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그 공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면 공간은 존재할 수가 없고 시간과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서 있을 곳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시간 속에 공간을 두시고 그 공간 속에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시간이 흘러가는 여정을 따라 우리는 점점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차고 있는 시계는 멈춰도 하나님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좀 뒤에 말씀을 보면 사시, 사계절, 연한을 이루고 나월, 일시,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과 그 시간의 흐름을 하나님이 계절 속에다가 담아놓고 이 공간 속에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늙어가고 죽으면 되겠습니까? 원래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죽는 존재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우리 인생에 죽음이 들어왔는데 살아있는 동안 오늘 내게 주어진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오늘
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답을 얻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붙잡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이 흥청망청 보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이 하루라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걸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내가 내 남은 주어진 인생 뭘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무엇을 남기고 어떤 시간의 열매와 시간의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딱 확증하는 날 되셔야 됩니다. 오늘 그런 속에 예배하고 나왔다, 또 예배한다, 이 시간이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 속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과 이 큰 위기를 만났는데, 이 시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 이 예배자의 인생 작품을 여러분의 시간을 통해 남기는 겁니다.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아무 의미 없이 인생을 살아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면에 며칠을 살다 가고 몇 날을 살다 갔어도 인생에 큰 의미를 남기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벨 같은 사람은 얼마 살도 못하고 형하고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고,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죽었으면 몰라도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데 돌 맞아 죽었다니까. 누구를 통해요?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이유를 모르고 전혀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사단에게 붙잡힌 그 가인을 통해서, 그 가인의 질투를 통해 예배 드리다가 죽은 게 아벨이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가 이야기하고 성경은 누가 승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때려 죽인 가인이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핍박을 받고 로마의 이 사자의 밥이 되고,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순교당했던 순교자들이 그게 비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황제들과 그 수많은 성공자들을 향해 성경은 그게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실패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순교자로. 사도 바울을 목 잘려 죽인 그 사람들이 실패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이 실패자입니까? 누구 이야기를 붙잡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도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서신서와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답이 되고 능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집중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지금 막 그게 있어야 될 것처럼 막 쫓아가는 여러분, 거기에다가 시간을 쏟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거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뭘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지, 주어진 인생 30년 이야기했지만 30년도 많습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작품, 오늘 그걸 멋지게 남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시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을 먼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실상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함께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성경은 그 말씀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그 구원사역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가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말하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난다느냐? 어찌 네가 하나님이 나를 모르고 하나님이 내 입장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고 하나님은 내 이 현실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울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진짜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질문하는데 그 질문이 틀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 중요한 건 뭐냐? 쭉 말씀하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뭘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는 방법,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 여러분이 진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방법,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되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거기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멘. 돈 벌어가지고 오는 힘은 잠시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가지고 오는 행복은 잠시입니다.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세상에는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더 많아요. 내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세상에는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아요. 맞죠? 그건 행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 그 모든 조건, 그 모든 상황을 단번에 넘어서는 비밀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한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조성해 놓고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세상의 만사와 만물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욥기서 말씀을 여러분 한번 그건 쭉 읽어보십시오. 욥기서 38장에서 39, 40장 쭉 보면 이제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내 말 들어봐라.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그걸 아냐?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아까 오전에도 그런 새벽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알을 가지면 건강하니까 한 2달 만에 나쁩니까? 약하면 한 1년, 한 2년 가까이 가야 애를 낳고 그렇습니까?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사람은 아이를 1년 동안 뱃속에 안고 그 날짜에 출생하도록 하나님이 그 시기와 그 기한을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소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오도록. 뿅아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오도록. 온도가 몇 도에서 그것이 부화되고 그 온도가 몇 도에서 며칠 동안 품고 있어야 그렇게 지속적인 온도와 그 속에서 있어져야 속에 있는 달걀이 부화가 되어지는 그 모든 기한과 그 모든
그 구성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법칙. 그러면 우리가 짐승들은요 질서 어기지 않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어겨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잘못되게 만드는 것이죠. 짐승과 자연 만물은 창조의 원리와 원칙대로 그대로 자라가고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또 뭐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중요한 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는 게 그게 인생의 본분이 아니고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질서, 원리를 바르게 알고 누려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이상합니다. 예배 속에 있는 성도, 말씀, 기도와 전도와 참된 헌신과 헌금 속에 있는 성도는 가난해도 가난하지 않고 망한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것 같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많이 가지고 배운 것도 많은데요, 예배 속에 없어요. 말씀도 몰라요. 말씀 무시해요. 기도 안 해요. 헌금 당연히 안 하죠. 돈은 전부 내 맘대로 씁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망합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망합니다. 여러분,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 바로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걸 보고 창조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그 창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게 그 생명을 창조하는 응답을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 담아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알을 만들어요? 우리 현은성 권사님 지우를 권사님 만들었어요? 내 몸속에 씨가 담기는데 그 씨를 담아서 그게 그렇게 생명으로 자라가도록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것만 생각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걸 만드시고 그 원리와 그 법칙과 그 하나님이 질서를 지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공간의 창조자,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이게 오늘 그 자리에서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도록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이제 마지막 때에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재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재창조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마귀 자녀요, 사탄의 종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된 겁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창조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요. 이걸 믿으시라고 말해요. 하나님 누구 아버지? 아버지한테 좀 이야기 좀 하십시오. 예? 좀 아버지 좀 만나고 사십시오. 미국에 계십니까? 아버지가 어디 계셔요? 아버지가 어디 저기 유럽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날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예. 그리 되게 하셨다니까. 그런데 세상에 아버지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없는 사람처럼 불평하고, 아버지도 없는 사람처럼 사람 쫓아가가지고 사람 찾아가서 사람 앞에서 막 뭐 하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코로나19가 10번이 와도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 그걸 찾는 길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 코로나19 시대를 두고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 모여 시대에 237 5천 미종족을 향해 이제는 들어갈 시간표다. 저 빈 곳을 향해 들어갈 시간표다. 교회 안에 빈 곳을 치유해야 된다. 현장에 빈 곳을 치유해야 된다 이제. 아멘. 그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현실 쳐다보지 말고 말씀 쳐다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뭔 말입니까?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태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또 깨닫도록 감동하셨는데, 그 모세가 봤던 그 참 이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지금 과학적으로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도 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지구 안에 있는 우리를 지구로 두고 봤을 때, 저 지구 밖에서 우리 지구를 쳐다볼 때 우리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먼지 같은 존재라.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 우리의 이 은하계라고 합니다. 은하계. 지구가 속한 성단과 이 은하계가 이 우주에 수천만 개가 있다니까요. 수백 개가. 그런 어마어마한 그 공간을, 그 시간을 지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시간보다 크시다 안 크시다? 크시다. 그 어마어마한 공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공간보다 적어요? 공간보다 커야 공간을 지으실 수 있어요. 그 공간을 창조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안 믿어. 기도 안 해. 말씀을 안 붙잡아. 딱 그 먼지 같은 지구에서 바라볼 때 아무런 가치, 어쩌면 너무너무 보이지도 않는 그 속에는 내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살아가려고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주를 쳐다보니 답이 안 보이는 거죠. 막막한 거죠. 오늘 하나님과 함께 통하는 보좌의 능력, 보좌와 통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걸 보고 미리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막막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태초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초라는 말은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그래서 시간의 출발점이 뭐냐? 태초에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출발점이 뭡니까? 태초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역사의 출발점과 함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그 존재의 시작이 어디냐? 존재할 수 있는 시작이 그게 시간의 시작입니다. 그게 태초에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간을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공간 안에 누구를 두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간은 누구의 소유였는 줄 압니까? 그게 왕의 소유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왕이 통치하는, 그게 왕권입니다. 왕권. 하나님 그래서 전 우주와 특별히 이 시공간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다니.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시간, 그 시간을 보고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너무 막 재밌어, 이 시간이 더 막 계속 오래 있으면 좋겠어.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한가위만 같아라. 그 한가위가 그냥 늘 먹고 이렇게 좋고 마시고 좋은 날이 계속 돼버렸으면 좋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내 마음, 내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게 지속돼야 안 돼요? 지속되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이 흘러가는 시간은, 그래서 사람들은 세월은 못 막아요. 그렇죠? 이 세월은 내가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흘러가는 세월과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각은 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표가 있다는 말이에요. 시간표. 그걸 보고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기회와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서 그 시간들을 내가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중요한 응답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의 열매로 이렇게 만남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집도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하고 그걸 시간을 잘 분배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기회로 만들어낸 만큼 오늘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인 축복, 삶의 안정, 자, 이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뜻은 기회라고 하는 이 쉽게 말하면 표현은 뒷머리가 없는 사람, 앞머리만 있어. 그 뭔 말이야? 앞에 있을 때만 잡을 수 있는 거라. 지나가면 뒤통수에 머리가 없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혀.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표를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시대적인 흐름과 역사 속에서 시간은 어때요? 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도 되고 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시간들을 잘 속에 있는, 이 시간들 속에 있는 기회를 내가 잘 붙잡고 그 시간표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시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의 열매를 얻게 되어 있어요. 그래, 그 시간표와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면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뭐 하는 시간이요? 남기는 시간에 여러분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늘 원망하고 갈등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 늘 갈등하고 지내면 뭐가 남아요? 내 곁에 불평거리 원망거리밖에 안 남아요. 이 시간들을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표를 보고 이 시간표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야, 그래야 허황된 인생, 헛된 인생 걷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밖에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세상에 지금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시대를 초월하는, 악령도 시간을 초월하거든 사실은요. 그리고 사단이 주고 악령이 주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뭐요? 완전히 흑암 문화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보며 시간표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 진짜요, 아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붙잡아내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15절로 18절에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면서 그게 해놨는데, 그 뭐냐면 주인이 종들한테 달란트를 맡기고 가지 않습니까? 그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그 1달란트 그대로를 가져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네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네가 맡은 자리에서 중직자로서 또 성도로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맡은 직분과 그 본분을 감당하고 왔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지혜롭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남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간을 분별합니까? 우리가 흘러가는 지금 이 지구와 이 역사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시간의 흐름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역사는 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복음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 66권을 통해 왜 저 이야기를 하고, 왜 성경 첫 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시작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느냐?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복음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복음화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화의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 육신 성공 가지고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인다. 성공할 것밖에 안 보이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에 사실이 보여지고 내 직장에 참된 진실이 보여지는 거지. 늘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화의 흐름을 봐야 된다.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보십시오. 복음화 됐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내 주어진 시간을 뭐부터 도전시켜야 되는지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우리 가정 가만히 놔두면 복음화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이 시간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회로 보고, 지금 이 시간표가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저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음화의 응답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이다. 언약 붙잡은 사람 통해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의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도 그건 그냥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 따라합시다. 기회를 잡아라. 말씀을 잡아라. 아멘. 말씀을 잡고 기회를 잡으라니까. 여러분, 기회를 잡는 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뭘로 나옵니까? 이 복음화의 흐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강단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봐야 그 크로노스 속에 있는 카이로스의 기회와 하나님의 내 시간을 내가 차지할 응답과 정복의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건 못 보면 계속 불평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 못 보면 매 늙어가는 얼굴 쳐다보면서 지가 늙어놓고 신랑이 늙게 만들었다고 신랑 막 뭐라 그러고, 거울을 보면서도 너무 뭐라 그러고, 그렇게 살아야 돼. 늙어가는, 변화되어져가는 나를 보면서 자꾸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말씀을, 언약의 말씀의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딱 보면 어때요? 이 시간 속에는 변화와 이 시간 속에 나는 모든 사건이 전부 기회가 되고 응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문제의 돌뿌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창대 교회의 모든 일어나는 시간과 흘러가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뭘로? 기회로 붙잡아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의 중심과 방향은 복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불러가면 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숨쉬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로 14절은 전도서 쭉 3장을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취할 때가 있고 버려야 할 때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 꽃이 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바람이 부는 것으로 해서 불지만 또 다시 왔던 것으로 돌아가고, 다 때가 있어. 때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에 시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 삶이 이렇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여러분, 먹고 마시자 말한 말 아닙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그게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은 알고 묵으십시오. 우리가 아침 오늘도 기도하고 할 때, 기도할 때마다 뭐 합니까? 이 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먹고 마시고 그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 하나 알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누구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뭡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을 성공시키는 사람은 반드시 시간의 정복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미션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션 24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게 들립니까? 난 교회를 위해 살아야지. 난 복음을 위해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 마음에 행복하죠? 그 미션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한 교회와 한 목회자와 함께, 이게 여러분의 미션이 돼야 됩니다. 그 미션을 놓치고 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미션을 딱 붙잡고 나면 뭐가 오냐? 25의 응답이 옵니다. 아까 우리 렘넌트가 기도하는데 영영하는데 최소한 요거는 영원이라는 걸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원의 응답. 나는 오늘 24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섰는데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을 주셔요. 이삭이 계산대로 할 것 같으면은, 시간의 단위로 계산을 할 것 같으면 1년 지을 농사 가지고 1년치를 얻어내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1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이 왔어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사람. 우리가 지금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요셉이 농사를 잘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신 미션을 붙잡아 버리면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보고 25시라고 해요. 그 응답이 지금까지도, 이삭이 받았던 응답이 오늘까지도 성경의 기록으로 남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로 남고 앞으로도 전달될 겁니다. 그걸 보고 영원이라고 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미션과 이 언약, 저는 집중할 거거든요. 237 나라 교회운동. 저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주일학교 하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전 세계 237의 교회 기본 틀부터 바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주일학교의 틀을 하나님 바꾸고 교회 운동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 대한 응답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그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응답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목사님은 받으시고, 그게 아니고 저 목회자가 저 응답을 받도록 내가 함께 동역해야지. 왜? 저는 그렇게 해야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하는, 전달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뭐요?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응답받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목회자의 24 미션을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아버리고 미션으로 붙잡아버리면 여러분의 삶과 산업에, 여러분의 경제에 이 미션을 실행할 수 있는 25의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동식입니다. 아멘. 그게 성도와 교회가 응답을 받아가는 비밀입니다. 원리예요, 원리. 자,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오늘을 리셋, 세팅을, 다시 말해, 날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여러분의 기준을 내려놓고 초기화시키는 시간표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하루만 살고 봐도 어때요? 오늘 여기서 은혜 받았는데 예배 마치고 나서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일어나서 집에 가는 순간까지 딱 가보면 뭔 생각하고 있냐? 완전히 나육신 성공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다시 그러면 아멘 아멘 했는데 집에 가보니까 또 이게 또 버티고 있네. 또 이 왼수야 하면서 이러고 또 완전히 이상해져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초기화 시켜야 돼요. 초기화. 그게 뭡니까? 뭘 가지고? 삼오늘을 가지고 초기화 시키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계획 내려놓고, 내 기준 내려놓고. 요즘 제가 제일 힘든 게 가정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편해야 되는데 내 체질이 아직 그런 것 같아. 가정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자라는데 애도 한둘입니까? 5이나 되놓으니까 막 일이 많습니다. 일이. 근데 요즘 아이들하고 대화를 자꾸 해요. 대화를 자꾸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요, 중심들이 서로 이제 이해되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막 무조건 이제 저도 뭐 하나 강해가지고 이제 막 바르게 키워보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요, 편안하게 이제 대화를 내가 일부러 할 수 있는 힘들을 주시고 내 생각을 초기화 시켜놓고 리셋하고, 아빠가 이번에 이런 생각을 했다. 오늘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또 내가 혼자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혼자 어떤 음악을 듣다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묵상하고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편안하게 합니다. 내가 오늘 이래 해보니까 내가 참 부족하고 약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너희들 같은 친구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뭐요?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제 마음과 제 상태를 리셋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더 붙여서 오늘의 예배, 오늘의 헌금. 돈이 없습니까? 경제 문제가 왔습니까? 경제 문제를 리셋시키십시오. 그 리셋하는 기준이 뭡니까? 헌금부터 회복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요, 예배 안 나오니까 헌금 잘 안 될 겁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회복하세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10의 1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제대로 응답받으세요. 그건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잖아요. 기준이요, 정확해져 버려요. 그 사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오래 할 것도 없습니다. 이 24를 누리고 25로 가는 길은 긴 시간이 아니고 잠시입니다. 잠시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멈춰서는 최고의 시간 되고, 우리 근원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리셋시키는 예배의 시간을 회복해.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 응답을 함께 받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공교롭게도 보세요. 지금 우리 사모늘 집중훈련 하지 않습니까? 어제 금요일 저녁부터 와서 오늘 오후 예배 3시에 올 겁니다. 와서 이제 이 사모늘 사실상 집중할 건데, 내 오늘과 나의 시간을 가장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정복하는 최고의 답, 사모늘입니다. 제가 물어봅시다. 몇 명한테도 물어보게 됐습니다. 제가 제 사역과 목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제 목회를 해나가면서 목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고 집중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목사님 복음, 예배, 교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맞는데 전도자의 삶이다. 한 사람을 이 전도자의 삶이 되게 만드는 거다. 말씀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전도의 삶이 더 누려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성도가 한 교회와 함께 예배, 말씀, 기도, 전도, 헌금을 누리도록 세우는 거예요. 사모늘을 가지고 렘넌트 로드맵을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사모늘을 가지고 복음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미래와 문화와의 응답을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키는 어디냐?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모든 답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모늘입니다. 이거를 요즘 제가 좀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을 보면서.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모늘을 하는 내용과 이 실천들을요, 조금씩 이제 실제화하는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도전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을 인생 작품으로 남기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시간을 남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예배해 보십시오. 정시 예배, 정시 기도, 그리고 그냥 하지 말고요,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그래서 집중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냐?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 그리고 이 집중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이 집중하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고 기록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해 보세요. 기록. 굉장히 집중하고, 여러분도 일기도 쓰면서 여러분요 해보시라니까요. 기록하고 남기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걸어갈 30년, 그 여러분 인생을 두고 나의 시간 작품을 함께 남겨가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부터 버려야 되냐?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거, 그거부터 버려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저 하나님 믿는데요. 오늘 허락하신 것을 안 믿어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믿어. 내 마음에 기분 좋은 것만 믿어. 그거 말고 오늘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요.
불신앙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불신앙을 버린다고 가지고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 버려져요. 그래서 우리 김중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잠깐 유튜브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다. 사랑은 전달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축복은 감사하지 않는 이상은 축복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축복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게 내 앞에 펼쳐지고 내게 있어도 내가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축복이 내 거 아니래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장대교회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강단의 주의 종과 목회자가 감사합니까? 그때의 강단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 감사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가족의 진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불신앙을 어떻게 뽑아내냐? 감사를 가지고 꺾어버려야 돼. 이거 진짜요. 감사 모르면 그 시간 헛산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어도요, 이 감사 못 찾으면 여러분 그 사실 헛산 겁니다. 이 감사를 찾아야 돼. 우리 절대로 시간을 갖다 낭비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오늘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 응답을 여기다 딱 담아가지고 오늘 내 삶의 가정에 삶의 현실에 딱 그 사건과 그 문제와 그 일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그것 보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있어요. 아닌데 감사를 찾아내세요. 그게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아무것도 없어도 가장 멋있게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꾸 남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에 성공하는 나 육신 성공 사람들이 그거 쫓아가고 바라보는 그거 쫓아가고 그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빈 곳을 바라봐라. 아멘. 남들 좋아하는 거 자꾸 하지 말라니까. 육신적으로 자꾸 좋아하는 거 쫓아가지 말고 아무도 못 보는 빈 곳을 바라보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빈 곳을 바라보세요. 우리 랩런트가 그런 포럼을 했어요. 지 후배 랩런트에게 요즘 아이들이 우리 장대교 랩런트들이 너무 멋있어요. 너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당연히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네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목사님하고 대화해라. 할렐루야. 아 이거 랩런트가 랩런트한테 팀사역 해주고 있네. 잘하셔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빈 곳을 보시면 됩니다. 아멘. 주의 종과 교회와 소통되고 부모와 교사와 소통되고 현장에서 지도자와 소통되는 렘넌트로 후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 곳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이걸 남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237 치유 서밋의 24 시스템을 우리가 같이 우리 시간의 열매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주어지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우리 이거 하다 가시게요. 이거 하다가. 아멘. 그걸 놓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내는 거 결국은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 그 성공시키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루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는 잠깐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25 영원의 응답으로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걸 봅시다. 지금까지도 봤잖아요. 우리 수준으로 우리 능력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응답을 또 우리 받아가시게.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럼 같이 모여. 우리가 다 하신가? 하시는 아닌데 우리가 영적으로 다 모여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아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그 시간 속에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우리를 두셔서 이 시간을 정복할 수 있는 말씀, 기도, 전도의 비밀을 주시고 예배의 비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성공시키는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방해하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